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시간 좀 잡아주실 분 없습니까? 예. 예, 제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머무는 장소, 또한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는 그러한 장소에는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갈망과 소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면 여러분 하산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들 모두가 함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세우라. 그들을 경배자로 세우라. 그들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그 권능을 고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예배자로 세우라. 그리할 때 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더 증가되어지고 진보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며칠 후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그 국회의원 그 선거에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떠한 자가 정치인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정부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과 정직과 다니엘의 영 그리고 사무엘의 영을 가진 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치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할렐루야. 예,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면에 무의식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이 건들려지면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고무줄과 같은 그런 육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이런 점이 정말 싫어요. 나는 이런 점이 정말 가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실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여정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고 싶지만 또 풀어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 학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동일한 패턴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동일한 삶의 무의식의 생각들이 동일한 패턴의 만남을 일으키고 동일한 삶의 패턴의 환경을 풀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의식이 변화되어지만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풀어낼 수 있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의 그 신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러한 분노,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실망 때문에 많이 힘들어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당신은 내부 수리 중입니까? 예, 대답하셔야죠. 예. 예,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예. 우리 모두는 내부 수리 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막에도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그런데 이 혼의 영역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이 어디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굉장히 깨끗하지만 이 파이프 라인이 녹이 쓸므로써 그 물은 어떤 물이 나옵니까? 녹물이 나오죠. 그리고 오염물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프 라인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많은 어떤 그런 훈련들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의 영역에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 세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쉽게 벗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담의 첫 부르심을 회복하는, 첫 비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도 이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훨씬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세계를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고 할수록, 나를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 할수록 이 잠재의식의 이 세계가 더 강하게 분출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의식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다 나름의 고통이 있고 나름의 슬픔이 있고 나름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염려는 뭡니까? 내일 있을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일은 오지도 않았지만 오늘 내일을 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때 너희의 육이 다치게 되고 너희의 혼이 다치게 되고, 그래서 영을 바르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유지 내지는 하나님과 연합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변화와 치유는 바로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그 치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진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나눌 때에 이 의식은 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의 영역은 의지의 영역이죠.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에는 내가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식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의식의 생각은 그 상대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 무의식 어딘가에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는 내가 숨어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가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이 세계를 능가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요,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충동, 이런 욕구와 충동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저장고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는요, 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삶 속에 기쁨도 희망도 그리고 감사함도 많이 소멸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바로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신호위반하는 내 앞에서 새치기 하시는 차를 보시면 훅 하고 올라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무의식을 바꾸지 않았을 때 저는 굉장히 과격한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황색 등불은 무조건 건너가는 거. 예. 그래서 저희 사부님이 굉장히 무서워 벌벌 떨면서 평소에는 저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저의 모습은 무서워하셨죠.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진짜 좌소는 어디냐면 이 무의식 세계에서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행동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어떤 언어, 내가 하는 어떤 생각 가운데 이러한 무의식 세계의 영향력을 받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표정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생각들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모든 어둠의 통로들을 차단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은 대적의 희생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견고한 진, stronghold죠. strong, 강하게, hold, 잡다. 강하게 잡고 있는 영역이 모든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무엇인지는 먼저 아셔야 합니다. 나를 아셔야지, 나의 가계의 연약함을 아셔야지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그리고 보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영역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단이 숨어서 보호받고 있는 영역이 견고한 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패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외부에 억압이 있었죠.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게 되었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또 구원시켜 주셨죠. 그러면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나태해지는 거.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패턴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그런 사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요, 누군가는 끊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이 무의식의 영역을 우리가 다루는데 그냥 두면요, 상처를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곪게 되죠. 그냥 그 데일밴드만 바른다고 그 상처에 그 고름은 그대로 있게 되죠. 중독도 마찬가지죠. 중독에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뿌리를 뽑아줘야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삶의 패턴의 성향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뿌리를 그냥 둔 채 이 삶의 행동만 교정해주면 이 아이는 다시 중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90%가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렇다면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영향력을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여기에서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옛사람은요, your old self예요. 예, 오래된 예전의 본 모습, 아담의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죠.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을 바로 your old self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또다시 내려와 있죠. 분명히 못 박았는데 다시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서 다시 이 땅에
그러한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그 모든 예전의 본 모습을 벗어버리라. 아펙디오마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다. 무장해제시키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요, 반드시 분리시켜야 됩니다. 사람과 영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람과 영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영을 분리시키듯이 이 옛사람을 나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무장해제시키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네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죠. 최근에 새로 태어난 중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중생했다. 새롭게 중생했다. 그런데 이 중생은요, 바로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지 성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뭐냐면 점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갓난아이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87세에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에 믿었던 자기의 신을 버리고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오래된 옛 본성을 버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여전히 옛 본성의 모습으로 사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할머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기도로서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 근심과 그 염려들을 달고 다니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이러한 새 사람을 입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그 목표는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형상은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 하미를 보면 아빠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한비를 보면 그 어머니 아빠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우리 하영이를 보면 아빠 어머니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런 모습이구나를 볼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알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초대교회에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죠?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볼 때 우리 빙산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빙산은요, 저기 물 위에 표면이 있죠. 표면은 의식 부분이에요. 그런데 빙산 아래 내려온 부분은 뭡니까? 무의식 세계죠. 자, 그런데 의식 세계가 큽니까? 무의식 세계가 큽니까? 예, 무의식 세계가 더 크게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게 큰 모습으로 있고 크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영역의 나보다 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나를 더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의식과 무의식은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코끼리를 생각했을 때 코끼리가 어마어마한 트럭보다 더 크지, 한 5톤 트럭, 2.5톤 트럭 같은 그런 코끼리가 있죠. 근데 그 코끼리에 올라탄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의식의 세계고 이 코끼리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코끼리를 제어해서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돌부리에 걸렸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자기 멋대로 확확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코끼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내 의식은 가야 한다는 것들을 알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는 좀 더 잘까? 좀 더 좋을까? 하는 그런 무의식의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기고 여기에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떤 부모님과 아니면 자녀 간에 아니면 직장 동료 간에 의식은 분명히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지 했는데 무의식 속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크게 한판 하고 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무의식이 확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안에 저장된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쑥 올라오게 되어지죠.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 가정에서 굉장히 그러한 일들이 잦았습니다. 특별히 신혼 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잦았었죠. 그러나 저희 사부님이 워낙 선하신 분이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서 항상 저에게 저 주셨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의식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의식 세계는 알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아니면은 권위자로부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고통과 그런 분노들은 바로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사건, 환경이 오게 되면은 그 무의식 세계가 손으로 휘젓듯이 그냥 휘저어져서 의식 세계로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하는 것이 의식의 사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들, 그리고 상황에 대한 그런 고통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저장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죠.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이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의식이 이기게 돼요. 우리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 있을 때는 무의식이 이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정죄감과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요,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는 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죄의 법이 그 하나님의 법을 능가해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매번 희생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충돌이 일어날 때 이 무의식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세 번째, 무의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여러분, 무의식이 치유될 때 여러분의 중독적인 성향들이 회복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그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뭐 선생님이나 이러한 분들은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 이 아이는 무의식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의식 치유 첫 번째는요, 자, 우리 한번 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기억 재개념화. 과거의 기억을 다시 디자인하라. 예, 과거의 기억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과거의 기억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돈을 뺏기도 하고 뭐 신발을 뺏기도 하고, 저도 중학교 때 신발, 엄마가 공부 잘했다고 나이키 신발 사줬는데요, 제가 너무나 너무 좋아서 나이키 신발을 머리맡에 탁 두고 제가 잤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나이키 신발 반에 한 명 신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을요 신고 학교 갔어요. 대적의 희생타가 됐죠. 끌려갔습니다. 예, 화장실 뒤로 끌려가서 신발 벗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리고는 신발 벗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발 다 떨어진 신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발 신고 오면서 확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맨발로 운동장을 걸어오면서,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는 못하고, 왜요? 얘기하면은 그 뒤에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엄마한테 가서 엉엉 통곡을 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사주셨어요.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신고 가지 않고, 예, 엄마랑 같이 다닐 때만 그 신발을 신고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중1, 중2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김일성이, 김정은이 왜 못 쳐들어옵니까? 중2가 무서워서. 여기 중2 손들어 봐 주세요. 예. 중1, 중2 손들어 봐 주세요. 아, 여기는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기도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힘센 친구한테, 일진한테 맞았대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나 좀 도와줘. 그런데 그 친구의 눈을 피했대요. 이렇게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피했는데 같이 도와주자니 자기도 같이 맞겠고, 그래서 그 피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그 죄책감, 그 수치심이 그때 쑥 들어간 거예요. 그 정죄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미안해. 그러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 되면 자기는 항상 뭔가 내가 잘못했어라는 그런 죄책감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일진들 다 벌 세우고 그 친구를 안아주고 그리고 자기도 안아줘서 함께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런 장면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죄의식, 정죄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자유가 있었대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자기 안에 정죄감 때문에 괴로웠대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는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그런 충격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 거, 이것은 반드시 과거의 기억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도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그분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나는 빛이니 너는 내 안에 있으니 너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 빛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는 그러한 기억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안에, 우리의 무의식 안에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 안에 그런 기억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재해석하고 디자인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시 긍정의 신경 네트워크로 바꾸는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부정적인 두뇌를 해독하라.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부정적인 두뇌를 해독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도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해독 주스가 있죠. 해독 주스를 마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체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좋은 미네랄과 섬유질과 비타민과 좋은 것들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듯이 우리 두뇌에도요, 그런 과거에 하나님적이지 않은 이런 기억들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해독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뇌의 특징 첫 번째 우리 한번 볼 때, 뇌는요 자극적이고 강하게 경험된 것이 우리 무의식 가운데, 우리 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었을 때 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바꾸려면은요, 이 반대로 이 무의식에, 이 뇌에 더 강력한 자극이 되는 것들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의식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떠나가라 해도 계속해서 이 뇌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렸던 그러한 충격적인 경험, 생각들이 더 생각나게 되고 더 강력하게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에 더 강력한 무의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뇌의 특징 두 번째 보면은요, 이 뇌는요 실제로 경험한 것과 생각으로 경험한 것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없다. 예. 실제로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한 것, 뇌는 몰라요. 바보죠. 굉장히 똑똑한데 바보스럽습니다. 실제와 생각으로 했던 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독자들, 이 실제 경험하는 것은 다시 생각만 해도 그 감정, 그 생각이, 그 마음의 두근거림, 그런 호르몬의 분비, 이러한 것들이 풀어지게 되죠. 그리고 충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뇌는요 실제와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의 무의식의 이 뿌리에 해독하는
할 수 있는 말씀을 뿌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 해보았습니까? 웃음 치료 가면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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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렇게 그냥 강제로 웃게 해요. 강제로 웃게 하는데 뇌는 속아요. 아 웃네, 아 기쁘네, 아 행복하네. 이렇게 노인분들 웃음 치료 저희 친정어머니 다녀오셨다가 계속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하하하 웃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웃게 되죠. 예전에 저희 사부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하하하하하 예, 까르르 웃으면서 거의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를 그냥 막 웃으면서 그 차 안에서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웃음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과거에 지나온 너와 내가 싸웠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는 경험과 이 생각을 실제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한 자극적인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부어질 때 그 뇌는 다시 과거의 아픈 경험이란 것들로부터 새롭게 이 뇌가 디자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모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뇌에 어떤 해독을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미국 의학 연구소에서 상상과 실제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험 대상들을 사형수들을 모아놓고 이 사형수들 죄수들에게 이 지원자들에게 사람 몸에 피가 어느 정도 흐르면 사람이 죽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실험을 했죠. 근데 실제로 수술실에 눕혀놓고 수술 도구를 다 보여줘요. 이 메스랑 여러 가지 도구들 뭐 전기톱 이런 거 다 보여주고 피를 받을 양동이까지 보여주고 이제 실험을 했죠.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동맥 끊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 떨어지는 소리를 음향으로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 그 간호사한테 칼, 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실제로 이 사람은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심장마비로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하여서 아, 이 뇌가 실제가 아닌데도 속구나. 그러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실제가 아닌데 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이 믿음이 중요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실제일까요? 실제 보이는 게 실제일까요? 믿음이 실제라는 거죠. 그럴 때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의 원리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실제입니다. 믿는 것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 느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가족들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영적 기류가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이제 불신
가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는 그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풀어놓았어요. 그랬을 때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추구할 때 실제로 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파동을 일으켜요. 파동은 진동이죠. 진동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요즘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물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두뇌를 해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방법,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묵상과 생각 바꾸기, 뇌를 수술하라. 예, 묵상과 생각을 바꿈으로써 뇌를 수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학원에서 좀 힘든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 그 친구하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학원에 보혈로 덮으시고 그 학원에서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있는 것들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잖아요. 받은 줄로. 과거형이에요.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지금 현재가 먼저 있습니까?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네.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을 때 그것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또한 느끼고 이러한 부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풀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제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온 몸도 바로 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화의 이러한 것들이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신비는요, 바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상상하고 이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라고 여러분들이 그 감정까지도 거기에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입술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왜 치유가 빨리 일어나느냐. 그렇게 보좌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풀밭에서 함께 뛰어놀고 함께 예수님과 뒹구는 사역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상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취하시면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정도 거기에 실어야지만이 거기에 있는 평안과 즐거움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실제가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재정이 없어 이러면은 없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면 그 약속하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에 있는 이 뉴런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증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사건들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바로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러한 뇌에 있는 독소들을 대체해야 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뉴런이 바뀌어지고요, 뇌의 그런 구조가 바뀌어지고요, 호르몬의 분비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매일 임재 쌓기 한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에 될 것이다. 자, 미래에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점을 미래에 맞추면은요, 계속 미래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사고방식을 여러분은 추구하셔야 하는데요, 미래에 될 것이다 하면 계속 미래가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다. 과거에 심었던 것들을 지금 현재 거두고 있어요. 과거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지금 아프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현재 내가 받은 것처럼 느끼고 생각되어질 때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1890년대요 전기의 천재였죠. 근데 우리 몸에 살아있는 세포가 50조 개 세포가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죠. 근데 세포 하나당 볼트가 1.4볼트 전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포 하나에. 그렇다면 50조 개 곱하기 1.4볼트 하면은 몇 볼트가 될 것입니까? 700조 볼트가 되겠죠. 우리 몸이 700조 볼트를 가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강력한 그러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배터리 완전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임재 쌓기. 로마서 8장 26절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헬퍼이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헬퍼이신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 자녀들의 연약함, 그리고 이 나라의 연약함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함은요, 아스테네이아입니다. 능력이나 힘이 없고 결실을 맺을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성령의 강함이, 우리의 슬픔을 통해 성령님의 기쁨이, 의심이 넘어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구부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요, 마땅하다, 대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언약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언약상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강력한 헬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헬퍼이신 그 성령님께 손을 내미실 때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견인해주시고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9절 한 구절만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거하다 라는 말은요, 오이케오, 집을 점유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remains, 거주하고 함께 하심으로써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오이케오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속에 계속해서 무의식 속에 의식을 능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어려움들, 트라우마들, 이러한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세계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성화의 지름길입니다. 그 성화되었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함께 협력하며 동력하며 연합하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안에 한 번씩 올라오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한 번씩 올라오는 불안함이 있습니까?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러한 염려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재해석, 다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임재 쌓기에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